천국여행 1편 12번째 데려가심 2007년 2월 13일 밤 천주교회 오류. 낮에 천국에 데려가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많으신지 밤에 또 데려가셨다. 이번에는 천국을 거치지 않고 곧장 지옥으로 데려가셨다. 지옥에 도착하자 밑도 끝도 없이 구약의 한 왕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그가 지옥에 있냐고 내가 묻는 것이었다. 내 마음으로는 그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별 관심을 두지 않았건만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아라. 부자가 왜 지옥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준 지혜와 물질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관해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다. 도서관 사건에 이어 지금 또 구약의 왕을 통해 한 번 주지시키고 계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아니,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2번씩이나 데려오시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그리고는 곧 지옥에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는 여전히 왕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옷이 말도 못하게 낡아서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더러운 옷이었다. 그 옷을 입고 구부린 채로 무언가를 등에 지고 나르고 있었다. 그 등에 진 것을 어디론가 퍼 나르는데 그 짐을 부린 곳을 보니 보석을 만드는 광석이 태산처럼 쌓여져 있었다. 그 광석들을 이리로 다 나르고 또 다 옮기고 나면 다시 반대편으로 나르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지녔던 보석을 만드는 광석이 그에게 지금 짐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잠시 쉬는 시간 같은 때인지 그가 의자에 앉았다. 왕의 보좌를 나타내는 모양의 의자였는데 썩은 나무로 만든 듯 형상만 그럴듯해 보이는 의자였다. 그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두 손은 팔걸이에 올려져 자동으로 세착고로 묶여졌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눈은 해골의 눈처럼 퀭해져 있었다. 두 눈이 쪼아먹혀서 빠져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헛된 일에 쓸 때,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이처럼 크나큰 이중적 형벌을 받게 됨을 보며 나는 두려움으로 몸이 떨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후 나를 다시 천국으로 이끄셨다. 상급집에 도착해서 집 앞 풀밭에서 예수님과 잠시 뛰고 쫓고 장난치며 놀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크고 흰 건물로 데려가셨다. 큰 성전에 들어선 내 복장이 세상에나 왕비복이었다. 옷도 좀 더 멋진 옷이었고 왕관도 미스코리아 왕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서 있는 모습도 이전에 보좌를 향해서 서 있던 모습이 아니라 만조 백관들과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자세히 보게 된 것은 천국에 데려가신 이후 처음이었다. 이제야 내게 그들에 관해 물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주님, 전 저분들이 항상 궁금했어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24 장로들이다. 저들은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를 높이는 자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며 섬기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그들 외에도 나를 지원하여 섬기기 원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 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마주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과연 24 장로들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탔던 황금 휠체어 같은 황금 보좌를 타고 앉은 채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황금 보좌는 바퀴가 있지만 움직일 때에는 스르륵 하며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유자재로 12명이 두 줄로 나란히 서기도 하다가 12명이 한 줄로 나란히 서기도 했다. 그들은 아름답고 밝고 멋진 옷과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옷과 면류관의 빛깔과 크기는 24 장로들보다 조금 덜 밝고 작았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 모습 그대로 너무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천국은 욕심 없는 곳,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는 곳이다. 나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나는 저음이고 찬양에 자신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어쩌면 그리도 아름답고 높게 잘 부르는지 이 또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다. 내 찬양이 끝나자 그의 화답하는 24장로팀의 화답송이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빛의 형상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을 배우는 순간 그 큰 성전 전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과 겸비함이 충만하게 넘쳤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 가득 우렁우렁 울려 퍼졌다. 너희 충성됨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충성됨을 내가 인정하노라. 나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스스로 나 자신이 충성되다고 도무지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의아스럽기만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속 생각은 그러하건만 내 입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왕비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곧장 선 상태에서 두 무릎만 구부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곱게 숙이고 두 눈을 내리깔고는 두 손은 양옆에 가지런히 내려뜨린 채 예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나이다. 아니 평소에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순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자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참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한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우렁우렁하게 들렸다. 저것을 책의 제목으로 삼으라. 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이 책의 제목이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가리라. 구름 타고 가리라. 그리고는 나에게 명하셨다. 너는 나의 살아있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나는 다시금 큰 경외심으로 무릎과 고개를 숙이며 아멘으로 화답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다. 주님,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듯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준 믿음의 명패를 잊었느냐? 그것을 사용할지어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절로 지극히 작은 자의 겸손한 마음이 되어 다시 아멘으로 답했다. 내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서 쓰지 않고 땅에 묻은 종에게 하시는 책망처럼 들렸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치 않고 묻어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마귀에게 눌리지 말고 자유하게 살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쓰지 않고 신음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뵌 후 예수님과 나는 그곳을 나와서 손을 잡고 황금길을 거닐었다. 나는 여전히 왕비복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화려한 면류관과 빛나는 옷을 입고 계셨다. 예수님의 그 옷을 이제부터 왕복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예수님은 왕복을 입고 나는 왕비복을 입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니는 왕과 왕비. 어디 비단 나뿐이겠는가.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나처럼 왕비가 되어 천국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당분간 너를 보지 못하리라. 헉!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게는 그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천국으로 데려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렸다. 물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말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하지만 겪어내야 하는 일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 가운데 나를 만나고 계신 것이므로 떨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달래며 물었다. 얼마 동안요? 예수님께서 짓궂은 표정으로 나를 보시며 짧게 대꾸하셨다. 하루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신 족후였다. 오늘 기도 모임이 있는 이 하루 동안 나를 천국으로 데려오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걸은 장난이었다. 너무 우스워서 막 웃었더니 예수님도 함께 막 웃으셨다. 왜 그런 장난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꾸중 들은 것으로 시무룩해져 있음을 아시고 나를 달래주시려는 예수님의
자상하신 배려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그 좋고 한마디로 나의 주눅들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었다.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지난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 싶은 것이 콧등이 시큰해온다. 힘겹고 주눅들고 시무룩할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즐겁게 하려 애써 오셨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손을 잡고 양옆에 꽃들이 줄비하게 있는 황금길을 천천히 거닐었다. 예수님, 저랑 대화하는 게 좋으세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운 듯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청종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게 기도하며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내 음성을 들려주려고 한다. 근데 막상 사랑한다고 기도하고는 정작 내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 하질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 그런데 너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청종하잖니. 내가 너에게 자꾸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주님의 이 말씀은 나를 칭찬하기 위함보다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읽는 분들은 아시리라 믿는다. 기도한 이후 나타내는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소연처럼 털어놓고는 주님의 답변은 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더욱더 많이 그리고 자주 대화하실 것이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차오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셨다. 내가 나를 청종함으로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그러시고는 나를 일으키시고 곁에 있는 꽃을 하나 드시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 손에는 꽃 화환이 들려 있었다. 그 화환을 마주선 뇌에 씌워주시고는 나를 꼭 안으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나의 왕비여. 마주 서고 앉고 있는 우리 머리 위로 갑자기 어디선가 새들이 나타났다. 연한 하늘색과 흰빛을 띤 새들의 무리가 일렬로 둥근 원을 그리며 돌면서 지지배배하고 주저기는 것이었다. 그 지지배배가 찬양하라 라는 의미여 천국말로 들려왔다. 새들이 천국말로 짹짹거리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머리 위로 돌던 그 새들이 막 빨리 도니까 하나의 원이 되어 하얀 공과 같은 빛이 났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영광이라 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옆에 있던 강가의 물고기들조차 팔짝거리며 물 위로 뛰어오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마치 예수님과 내가 남녀 주인공이 되어 영화의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신기한 광경이었다. 나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속 걸으셨다. 그 길 끝에 있는 이전에 엄마 집을 보던 낮은 언덕으로 올라와 예수님과 내가 앉았다. 아래로 빛이 희미한 엄마 집이 있는 지역이 보였다. 주님, 엄마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허락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겸비하여져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입을 가리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저 엄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엄마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 말이 떨어지고 곧 엄마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엄마를 다시 또 보았음에도 그리고 간만에 만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재회의 감격 같은 것은 없었다. 정말 신기한 노릇이었다. 엄마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였음을 주님이 잘 아시는데 내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태도인 것이다. 이산가족이 만났듯 울며 불며 얼싸안고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아도 부족할 판인데 말이다. 그저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운 호감의 마음 정도였다. 엄마, 말씀 좀 해보세요. 엄마는 나를 미소로 바라보시면서도 말씀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내 손을 잡으셨다. 그 순간 엄마가 하려는 말이 나에게 전달됐다. 애야, 내가 너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단다. 내가 와서 난 기쁘다. 사람 생각으로는 엄마 이런 말을 들으면 감격에 젖어 서로 얼싸안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엄마의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다. 그것은 결코 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 가운데 엄마를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믿는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무대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대화를 하고 또 주님 뜻 가운데 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바람대로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의 계획과 일을 그르치고 말 것이다. 가령 내가 지금 상황에서 엄마랑 더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가지 않으려 한다면 아마 더 이상의 천국 기행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장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심으로 이 모든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마리아는 어디 있나요? 내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성모 마리아를 떠올렸는데 실제 입으로는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리아가 성모가 아닌 그냥 인간 마리아일 뿐이라는 것, 단지 말해서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저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느니라. 나는 그리로 이동되어졌다. 이동이라는 표현 그대로 어느새인가 학교 건물 같은 곳 앞으로 와 있는 것이었다. 마치 영화에서 그 다음 세트를 찍기 위해 다음 세트장으로 완전히 옮겨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얗고 네모난 단층 건물은 몇 칸으로 나뉘어져 숱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문 앞에 몇몇 여자들이 서 있었다. 제일 왼쪽에 어린 갓나라기를 안고 있는 여자를 바라본 순간 그녀가 마리아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고상하고 화사한 얼굴, 갸름하고 어여쁜 얼굴이었다.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녀도 나를 미소로 바라보며 아기를 안은 채 할렐루야 하고 답하고는 예수님의 앞에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경의를 표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다. 저가 낙태 아들을 돌보고 있느니라. 세상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문 왼쪽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마리아, 문 오른쪽으로 두 명이 더 있었다. 그녀들 중 한 명이 요한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알려주시지 않아 모르겠다. 그 두 명도 아기들을 안은 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 주었다. 요한나 뜻, 하나님의 은사,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누가복음 8장 3절. 그는 물질로 주님을 도왔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그 시체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간 여인 중에 하나였다. 누가복음 24장 10절. 주님께서 다른 한 명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 알려주어도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식을 주셨다. 더더욱 희한한 것은 두 명 가운데 요한나의 모습만 선명하게 기억나고 한 명은 희미하게만 느껴지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 또한 내게 필요한 지식만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요한나의 모습은 조금 통통해 보이고 볼살이 좀 있어 보였다. 세모난 얼굴형에 키도 작은 키로 볼 수 없는 체구였다. 내가 마리아에게 물었다. 마리아님, 천주교에서 당신께 마리아여 비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로서는 도무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상당히 심오한 질문을 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마리아의 입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고자 질문을 던지게 하신 것이다. 그녀는 좀 난처한 표정, 다시 말해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래서 늘 나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 저들이 잘못 알고 있으나 천국에 오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천국에 오게 되면, 이 말은 모든 천주교인들이 천국에 오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천주교인들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들만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지옥에서 구약의 한 왕을 보게 하시고 엄마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게 하셨다. 구약의 한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지옥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처럼 사람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내게 하셨던 말. 너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단다. 이 말은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세상에 남아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묶어 주실 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서 확연히 깨닫게 되면서부터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비단 마리아뿐이 아니므로 마리아를 지목하여 마리아여 비르소서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엄마에게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엄마는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주님께로 이끄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에게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셨었다. 그렇다면 천주교에서도 마리아에게뿐 아니라 24장로들에게도 이런저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듯 그 머리에 안수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볼 때마다 안수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친으로 당했던 고난에 대한 주님의 위로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본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당하는 난처함에 대한 위로인 것이다. 안수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의 다른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하는 것이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너의 욕심이 나를 기쁘게 한다. 갑절에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순간 축복의 안수를 받고 있던 내게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안수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격이 현격히 다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성모라는 호칭은 천국 어디에도 없으며 결코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와 마리아가 함께 같은 레벨로 안수를 받도록 하셨다. 결국 마리아는 성모가 아닌 추앙의 대상이 아닌 나와 동급의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과 나기를 예로 들어보자. 시험과 나기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운 부분에 난자와 정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아기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틀 후 2에서 8 세포기의 배아가 되면 혹은 포백이 배아가 될 때까지 기다려 그 배아를 가는 관을 통해 자궁 안으로 주입하게 된다. 시험관에서 만들어진 성숙한 배아가 원래의 난자의 주인인 엄마의 자궁에서 남은 기간 자라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배아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아기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그 시험관을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상에서 그 태에 모셔서 세상에 내어놓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2살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원래의 아버지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천주교 내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한치 오차도 없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였다. 나와 대화를 하고 있던 마리아 뒤편으로 테레사 수녀가 보였다. 세상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무지 많았었다고 기억된다. 그런데 천국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없는 화사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가 어린아이를 걸음마시키듯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 몸을 일으켜 나를 보며 말했다. 나도 세상에서는 잘못 알고 마리아에게 도구를 부탁하곤 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N편 건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는 굶어 죽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단다. 천국에서는 성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라고 해서 그녀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성 구분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일 뿐이다. 왼편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우리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그 순간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약간 통통한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녀 곁에 무수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소말리아 같은 빈민 국가에서 굶어 죽은 아이들이며 또한 북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이 너무도 행복한 표정으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넘쳐났다. 세상의 악한 어른들로 인해 고통당한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처럼 거두어 주시는 것이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나요? 천국에서도 아이들이 세상에서처럼 성장하나요? 마리아가 대신 대답해 주었다. 아이들은 예수님 나이인 33세까지 이곳에서 성장하게 된단다. 그리고는 각자의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지. 그때 왜 이런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맹우순 선생이 떠올랐다. 환상으로 본 그의 짧은 스포츠 머리가 기억나면서 한 가지 더 물었다. 천국에서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해요? 이발소가 있나요? 예수님을 위시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질문을 한 나를 많이 사랑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사에 서툴고 호기심 많은 외국인을 대하는 듯한 호감으로 날 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또한 나를 사랑스럽다는 듯 보시며 말씀해 주셨다. 천국에는 이발소가 있단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막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당황함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일 뿐이다. 천국에 오게 되면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 미용실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천국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당황할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주님의 자상하신 배려라는 것이다. 건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얗고 큰 학교 건물 같은 내부에 올망졸망 앉은 이쁜 어린이들 앞에 베드로가 서서 양손으로 유머러스한 제스처를 써가며 설교 같은 것을 신나게 하고 있었다. 듣는 아이들은 마냥 행복한 표정이었다. 바라보는 나에게도 한없이 뿌듯한 행복감이 넘쳐나는 것이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천국이다. 잠시 후 깨어난 나는 아직도 그 감격과 아름다움에 몸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천국은 아름답고 고상한 곳이다. 그저 한 단어로 아름답다고 말하기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그곳에 내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영원히 마음껏 누리고 살 것을 상상해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6장 22절.